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선웅 지자님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27절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에서 끝내리요 환난이 나건거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미망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삶의 이유와 내일을 향한 소망과 큰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는 즐거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소원과 간구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처입은 마음과 연약하고 병든 몸이 예배하는 동안 모두 치료받고 새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벽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은 기이한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을 얻으려 하여 박사들과 술사들을 불러 꿈 내용과 그 해석을 말하도록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왕의 요구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모두 죽이라고 시위대에게 명령하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나가서 꿈 내용과 그 해석을 말했습니다. 왕은 듣고 심히 감격하고 감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여러 날 후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높은 관직에 있는 자들을 낙성식에 다 불러 금신상 앞에 모두 절하도록 명령하였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왕이 노하여 그들을 풀무 가운데 던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 속에서 유유히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놀라며 그들을 불러내니 모두 불 속에서 나왔는데 불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청년을 높이는 조서를 전국에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시인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신의 미약함을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사건을 직접 자기 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경험한 이 사실을 고백하는 조서를 바벨론 전국에 반포하였습니다. 그 조서의 첫 머리에서 왕은 교만한 과장과 허설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된 이유가 조서의 내용에 드러나 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일면 그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므로 그는 즐겁게 반포하였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증이란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변화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목적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려는 것이나 듣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체험하고 인식한 하나님은 영원무궁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력은 대대 이르리로다 라고 형용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행하신 일은 위대하고 능하시며 그의 나라는 영원무궁하고 통치는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감탄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경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바란 이상을 나여 범인하였으느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며 박사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구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조차 벨데사스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구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데사스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바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과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물을 혈기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바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런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키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데사스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니라.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이런 앞으로 닥쳐올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통고였습니다. 경고가 주어진 시기는 애굽을 정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거의 통치 34년이나 35년경이었습니다. 왕이 영화를 한 몸에 누리며 지극히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시기입니다. 기이하고 두려운 꿈이었습니다. 지난번 꿈을 꾸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박사들에게 꿈 내용을 말해주면서 해석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박사들이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출중한 지식과 지혜를 갖춘 세계적인 대석학이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지 못합니다. 만원경 없이, 현미경 없이 관찰할 수 있는 거시세계나 미시세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물의 실상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추측이나 상상에 불과합니다. 이를 사실과 진실처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기만이나 과대망상에 가깝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신론자였습니다. 다니엘을 가리켜 거룩한 신들의 여기 있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우상 숭배나 다신론주의에 빠지면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신학자, 목회자, 신자들 중에 종교다운주의들이 있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꿈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땅의 중앙에 숲속의 모든 나무보다 빼어나게 무성하고 웅장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열매가 많아서 만밀의 식물이 될 만하였습니다. 들짐승과 새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가 나무를 벌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그루터기는 보존되도록 하라는 배려가 베풀어졌습니다. 이 나무로 상징된 인물에게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고 7회를 들청초 가운데 지나게 되리라고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의 결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목적이 17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왕은 지난번에 꿈을 명쾌하게 해석한 다니엘에게 이번에도 꿈을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9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벨드사슬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슬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과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가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리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런 왕이 자라서 경과하여 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청처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니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바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 다니엘은 왕의 꿈 이야기를 듣자 말자 경악하고 번민하였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에게 그토록 큰 심판이 임한다는 데서 경악했습니다. 더욱이 그 사실을 왕에게 말해야 하므로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입을 열었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하였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모든 이웃 나라를 정벌하고 그 위엄과 권세는 형력하였습니다. 그의 군대의 강성함과 나라의 번영은 비길 데 없었습니다. 많은 나라와 국민이 그의 통치하에서 보호받고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말하기를 이 심판이 왕에게 미칠 것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나라와 권세의 번영은 세상 나무처럼 그 운명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시들거나 벌목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의 기록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시편 92편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성을 잃고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져서 들짐승과 거처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역사상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두드러지게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 히틀러, 스탈린, 그 밖에 국민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처형한 공산 독재과들의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라 하였고,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그리하면 모든 징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하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절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고 자신의 교만을 회개할 때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그런 적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바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 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라고 경건한 충고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7년에 걸친 고통스러운 기간을 설명해 보이면서 이러한 연나라의 심판이 유예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하라는 간절한 충고를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라는 신하가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듣게 되고 거기에 닥쳐올 일들에 대한 예고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행운 중에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은 말씀을 믿고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귀한 행운을 제발로 차버리는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나 다름없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말씀과 훈계를 들을 수 있습니다. 행운 아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이러한 말씀을 믿고 그 교훈을 쫓아 행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바라는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듣고 아는 것으로 다 된 줄
아는 착각만큼 해로운 착각은 없습니다. 믿고 순종해야만 유익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을 화합지 않으면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사실이 지난 역사를 통하여 밝히 증명된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과 감동을 받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에는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일들이 포함된 다중 예언들이 있어서 우리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흠망한 일에 마음 뺏기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부르십시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행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상한 몸, 병든 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에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 십일조, 건축헌금, 선교 헌금, 일천교회 설립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